오늘은 요나서 제가 한 3주 전에 요나서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한 3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요나는 참 익살스러운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이다. 기억나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기억나요, 안 나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이 사람 참 특이한 캐릭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요나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요나를 누구라 했다고요? 그렇죠. 아시네. 요나다, 요나. 요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나단 말이에요. 요나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동적으로 악독이 가득 차서 곧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으로 이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에 드는 불안이 뭐냐면은, 혹시 내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성이 혹시 만에 하나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요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해도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명령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니느웨와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 방향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버렸죠. 스페인.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요나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히려 사명을 골라서 수행할 때가 많아요. 내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사명을 수행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죠, 내가 잘 못하는 일이거나 하기 싫은 일은 아예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이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거나 이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해요. 니느웨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고집도 대단해요. 끝까지 맡깁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요나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준다고요? 풍랑을 준다고요. 이 풍랑은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들에게 오는 풍랑과 시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끔 하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나가 2장에 보시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요. 자,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참 그 회개하는 장면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회개는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른 집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이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라, 사흘 길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며칠 동안은 전도해야 됩니까? 사흘 동안은 전도해야 돼. 그런데 요나가 며칠만 전도하고 말죠? 하루만 전도하고 맙니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러고 말아요. 그냥 대충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대충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대충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충 해도 나에게는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감정은 앞서잖아요.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요나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 앉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죄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당사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장으로 딱 가면 요나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다 안 좋아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간 4장 1절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너무 잘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한다는 말은 찾으면 갈기갈기 찢다 조각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감정 울분에 차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종이 같은 걸 막 갈기갈 찢어버리죠. 그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불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불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왜 질문하실까 다 알면서. 그 다음에 썩내다. 이 썩내다는 말은 어떤 뜻은 뜨겁게 달아오르다 말이에요. 뜨겁게 달아오르다.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눈에 발생되면 속에서 뭔가 그런 불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갑자기 속에서 불덩어리가 확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예요. 매우 불쾌하고 속에서 뭔가 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왜 요나가 싫어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냔 말이에요.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뭔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차라리 내가 안 들었으면 말이야, 안 들었으면 말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그러냔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입니다. 2절. 2절이 좀 긴데요.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약간 비웃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요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판단이 옳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내 판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보낼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실 줄을 알고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뭐라고요? 이거 다 비웃는 말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다 용서하실 거면서 나를 왜 굳이 보내가지고 내 모든 수고를 헛되게 했습니까? 왜 내가 화났냐? 이 요나가 왜 화가 나냐? 내 수고가 헛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 수고가 헛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에요. 내 판단이 딱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전달돼도 내가 이해 안 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 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치냔 말이에요. 안 지면 안 질수록 좋지.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 요나의 신앙이다. 요나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연습입니다. 바로 나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 판단.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안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원하는 결과가 뭐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요나는 시종일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다 잘못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니느웨가 멸망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니느웨가 멸망했더라면 요나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가 멸망해버렸다면 요나는 기뻐했을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요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생각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뜻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 상반됐습니다. 상반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것인가?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네가 따라갈 것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요. 대드는 장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요,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내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옛날에 신하가 그 임금한테 하는 이야기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일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일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죽일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4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썩내는 것이 옳냐? 이게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제가 화를 너무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야, 이 다 교회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인데 네가 왜 썩내냐?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썩내는 것이 옳냔 말이야. 네가 네 주장을 하는 게 옳냔 말이야. 찔렸습니다. 제가. 저만 찔립니까? 알았어요. 저만 찔리는 거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결론입니다. 요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살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참,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해요. 요나와 비슷한 관점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재밌어요. 5절 6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 동쪽에 초막을 짓고 풀집을 짓고 니누의 성이 언제 멸망하나 이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니누의 성이 멸망하기를 구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요나는 니누의 성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 희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 하나님이 재밌으세요. 뜨거운 해잖아요. 그때 박는 쿨을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니누에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이라크의 여름의 최고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58.8도예요. 별로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건조기온은 그늘 만지면 안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박는 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박는 꿀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6절 하반절 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했냐? 요나가 그 박는 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박는 꿀을 말르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 박는 꿀 하나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단 말이야. 박는 꿀 하나, 이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다 없고 박는 꿀 하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박는 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돈 좀 많이 벌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박는 꿀 하나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요나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박는 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해를 가려주니까, 내 걱정을 없애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박는 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연관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좋은 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박는 꿀만 있으면 되는 거. 박는 꿀은 좀 있으면 말라집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박는 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는 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에 취해 사느냐, 아니면 이걸 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는요, 저 달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은 달을 안 보고 자꾸 손가락만 봐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우리에게 기쁜, 세상적으로 기쁜 일들, 우리의 성공들, 또 작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왜 주느냐? 지금 너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요나는 그걸 못 봤어요. 박는 꿀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걸 깨닫고 순종하면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걸 주실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관계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이 박는 꿀에만 취해 있으면 이 박는 꿀은 결국 어떻게 되냐? 화를 부르는 통로가 돼요. 요나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를 기뻐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빠져 살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서 교훈을 주세요. 참 이 부분은 저도 하나님께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거 놔두면 되는데 그걸 가져가시면서 교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8절부터 11절인데 다소 깁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천재입니다, 천재. 이 요나가 박넝쿨에 빠져가지고 시원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때 보면 심술쟁이 같아요.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불러가지고 이 박넝쿨 다 말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가 기뻐하는 것을 주셨다가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 주신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는 이 박능꾼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 박능꾼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다.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셨다가 도로 다 가져가시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런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돈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우리 귀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내가 그 믿고 살았던 그 박능쿨 있죠, 그죠? 그거 찾고 사는데 그걸 없애버려요. 왜 없애냐? 왜 없애냐? 그거 없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동풍이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인생들이 하늘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내가 그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때때로 참 애석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개를 가져가십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을 가져가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요, 사람들이 그게 시험이 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바보예요. 아하, 이것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를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